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 구약성경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예전 저희가 어렸을 때 서커스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볼거리도 많았고 재미나고 희한한 서커스 장면들 본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서커스를 TV나 직접 가서 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기억에 남는 서커스 중에서요, 공중고개, 공중그네타기, 이 서커스들은 참 기억이 납니다. 천장 높은 곳 꼭대기에서 그네 타는 장면들 생각하면 지금도 긴장이 됩니다. 천장 높은 곳 한쪽에서 그네를 한참 타고 있던 이 고개사는 타이밍에 맞춰 다른 그 반대 방향에서 오는 그네로 점프해서 잡습니다. 타고 있던 그네를 놓고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는 그네를 잡는 장면은 보는 이들의 그 마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공중 그네 타기에서 이 고개사가 반대 방향의 그네를 잡기 위해 그가 미리 잡고 있었던 그네를 놓는 순간 참 긴장이 됩니다. 반대편에 있던 그네를 공중에서 놓은 상태에서 잡아야 되기 때문이죠. 순간적으로 반대편 그네를 잡기 위해 이 잡고 있었던 그네를 놓는, 이 공중에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던 그 1, 2초 동안은 모든 사람의 숨을 죽이게 만듭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 고개사가 공중에서 그네를 놓아 다른 그네를 붙잡기 전 그 1, 2초 상태, 떠 있는 상태를 중간 지대의 불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간 지대의 불안. 사람의 마음, 이 불안 심리 상태, 그 비유로 말한 거죠. 마치 공중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불안하고 그 불확실한 우리의 생각과 그런 감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확실한 인생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 참 마음의 불안한 이 심리 상태는 평생 없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저희 모두 불안과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 듣고 읽고 있는 코로나 사태 뉴스, 가까운 지인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언제쯤 이 사태가 풀릴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고민만 하고 있어요. 확실한 답이 없는 이 불확실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 모두 느껴야 합니다. 과연 이 불확실한 상황을 누가 붙잡고 있을까요? 누가 컨트롤하고 있을까요? 불확실한 삶을 생각해 보면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도 희미하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처럼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불확실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래바람이 앞 시야를 가려서 걷는데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마냥 걸어가는 느낌이라 할 수 있어요. 독일의 어느 심리학자가요, 14살부터 18살 우리 아이들, 독일 아이들 1000명 대상으로 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예상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시켰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어떤 것이 생각되고 예상되는지. 근데 그 결과 그 40% 이상, 거의 절반 가까운 이상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린 그림들이 평균적으로 이 파괴된 숲, 황량한 사막, 그리고 죽어가는 도시 같은 우울한 모습의 미래들의 그림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해하는 독일 아이들이 참 걱정스럽다는 연구자의 안타까움이 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심리학자는요, 우울한 부모의 삶의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이 커서 같은 우울한 날들을 살 것이라고 그 글에 덧붙였습니다. 앞날이 환하게 보이지 않고 안개 낀 그 거리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그 느낌, 그런 불확실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 시기인가 생각됩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정확하지 않고 확실한 것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확실한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생각이 참 많이 들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그네를 잡고 있을 때 안정감이 듭니다. 그러나 확실한 무엇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이 불안 상태에 있을 때 마치 그네줄을 놓을 때 공중에 떠 있는 고기사처럼 불확실한 그 불안감은 우리도 또한 삶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 심리를 피하고자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점집,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이제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독한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씀은 바라볼 것 없고 황량하고 이 불확실한 인생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저희는 1절만 읽었지만 62편 이 12절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소망과 그 권능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한 교인이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기도 제목이 있어서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현재 너무 많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앞에 일들, 확실한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당신의 확실한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해 드릴 수 없어요.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 미래, 건강, 사람관계, 교육 어느 거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하도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불안하고 우리는 빨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뢰는 평안할 때가 아닌 불안과 불확실할 때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내 영혼 주 안에서 평안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세상은 원래 불확실한 것의 연속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일 가운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한 집회에 참석하는 동안 어느 분이 와서 이런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장차 올 미래에 대해 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목사님 자신 그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확실한 한 가지는 바로 나의 미래를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누군가 붙들고 있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앞에 일은 모르지만 앞에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할 때 가져야 하는 우리 자세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이 확실한 반석이시며 유일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래서 그분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확실한 그분께 고정시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불안하고 확실치 않은 환경과 내 자신이 아니라 확실한 단 한 가지, 세상과 인생의 주관자 되신 분을 바라본 것.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때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편안해지고 든든해집니다.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생 안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먼저 내 안의 자세, 내 마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고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붙들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그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은 하나님 계획과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세상 모든 것이 주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생 가운데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 잔고, 돈, 화려한 이력서, 직장, 외모, 겉모습 이런 것이 확실합니까? 이런 것들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신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변치 않으신 주님이 확실한 믿음의 신뢰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미지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를 갖고 계시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미지의 미래에 대한 앞날의 열쇠를 쥐고 있다면, 혹 그 열쇠가 내가 쥐어준다면 우리는 슬픔 또한 또 불안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미래를 여는 열쇠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안심이 됩니다. 때때로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방에 들어가기 위해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이 문 저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 우리가 또 읽지만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대충 우연히 무의식 중에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자유스럽게 놔두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습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라. 왜냐하면 우리들은 매 순간마다요, 인생의 키를 내가 잡고 움직이려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안전한 가운데도 말입니다. 인생의 키를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면 가끔 길을 잃어버리죠. 지금은 기술 발달로 기계가 다 도와주지만요, 예전에는 새로운 곳에 가면 그곳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그곳 지역 잘 아는 현지인의 도움을 받아야 가려는 장소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믿는 자들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불확실한 현재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확실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예요. 평소에 일 잘 풀리고 모든 일이 선명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반대로 불확실할 때, 앞길을 막힐 때 오히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리고요,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불확실할 때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그분만 바라봅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1절 후반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구원은 건져주신다는 의미죠.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분이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만으로 아는 것, 이것이 다가 아니죠. 그것으로 부족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불확실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직접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와 미지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만 아니라 고통의 깊숙한 웅덩이에 빠지더라도 관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직접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넌 할 수 있어, 내 능력을 키워봐, 혼자서 잘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격려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분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에서 직접 건져주신 하나님, 홍수 심판 가운데 직접 방주를 제공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예수님이 직접 그의 몸을 찢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보혈을 직접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실제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을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교리나 사상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실제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너무 집중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바라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과거, 오늘, 그리고 미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미래도 희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동영상으로 소개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여인의 남편이 일터에서 갑작스러운 심장 쇼크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헬리콥터까지 동원된 완벽한 후속 조처로 목숨을 구하게 된 간증 내용은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도 회복 불능이었을 것임을 간증하는 그녀의 얼굴 표정은 은혜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은혜롭던 그녀의 간증 동영상은 한숨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당하게 되었고요. 평생 사업과는 무관하게 살던 남편은 퇴직금으로 몽땅 주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후부터 미국의 주식시장은 얼어붙기 시작했고 하루가 멀다 하여 주가가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남편과 자신은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하느냐며 긴 한숨으로 자신의 간증을 끝마쳤습니다.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께서 심장 쇼크로 쓰러진 남편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구해 주셨음을 믿고 간증했다면 왜 그 하나님께서 남편과 자신의 내일 역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할까요? 과거에 자신과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을 믿는다면 비록 자신이 소유한 주식의 가격이 지금 떨어질 망정 그 과정을 통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오늘보다 더 큰 보배로운 내일을 빚어주고 계심을 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생 문제 해결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동행자로 우리 인생의 동행자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요. 과거에 하나님만 믿으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내일 또한 우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에 대한 주님 바라보는 시선을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가족 여러분,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또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렁에서 건져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직접 구원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며 오늘도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